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졌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지체가 다 다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세요. 너무나도 탁월한 목사님이세요. 일본이 여러분 복음화율이 0.몇 %밖에 안 되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일본 지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여러분 펼쳐나가는데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성경을 주석해 놓은 여러분 놀라운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교회주의자예요. 그것을 지향했던 분이셨어요. 내가 아니면 이거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또 정리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 제가 다음에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자고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누가 아는 분이 있으면 찾아주면 좋은데 그럴 만한 분들이 안 계셔서 일단,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해도 된다. 공동체가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교회니까 집에서도 혼자 있어도 교회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가서도 교회가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아가도록 신앙생활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지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데 쓸모없는 지체가 없듯이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깨트리시는 작업 때문에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묶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 묶였다는 것,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생긴 게 같습니까? 말하는 게 같습니까? 습관이 같습니까? 닮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닮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여러분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외모도 닮아요. 성격도 닮아요. 희한하게 닮아요. 근데 언제 그게 더 나타나냐?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낳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내 연약함과 약점을 아이가 그대로 갖고 자라감을 우리가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손가락질도 하잖아요. 그죠? 좋은 거는 나를 닮아서 그런 거고, 못된 것은 아내 닮아서 그런 거고, 그죠? 좋은 것은 아내 닮은 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걸음걸이만 봐도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뒤뚱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쇼핑센터에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뭔가 걸어 다녀요. 그러면 대번 알아봐요. 쟤는 네 아이다라는 걸.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하고. 내가 보니까 똑같이 안 생겼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누구 자식인지를.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은 누가 닮았는지, 말투가 어떤지, 걸음걸이가 어떤지를 그것을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한 가족이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일하게 기준으로 삼아서 한 교회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공통점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용서함이 없이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이유로 교회를 찾아요. 친구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아이들이 뭐 때문에 와요? 뭐 때문에 와요? 예쁜 여자아이가 있으면, 멋진 남자아이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없군요. 저는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때문에 교회를 가죠? 먹을 거 주니까 가요. 여러분, 교회 가면요, 풍성한 것들을 많이 줬어요. 막 진짜 뭐 아주 큰 거는 아니지만 교회 매주 가기만 하면 저는 껌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브 껌.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거나 아니면 그 시대를 안 살았던 분이죠. 그 껌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것만 받으러 제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딸랑 하나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죠. 제가 여러분 외국에서 잠깐 사역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해서 여러분 외국으로 갔을 때는요, 적어도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외국을 향하여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갔을 때 딱 도착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사기당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상 여러분 외국에 갔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디를 가게 되냐면 교회라는 곳을 찾게 됩니다. 왜? 마음이 허탈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것이 어디니까? 교회니까.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한국말이 그리워서, 영어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딱 가면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오는지 몰라. 이거 하면 잘 된다, 저거 하면 잘 된다, 이거 하면 성공한다,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보를 얻습니다. 산전수전 여러분, 공중전 겪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함께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교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죠? 외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하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해요. 감각한다는 건 뭐냐면 찔르면 아파요. 여러분, 어디를 맞으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양심과 달라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요, 죄를 지으면 큰일이다라는 마음에 죄책감이 듭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줘서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라는 그 인식이 생깁니다. 감각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친구가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종교 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막 교제하고, 물론 동아리 할 수 있습니다. 축구 동아리, 여러분 탁구 동아리,
그 다음에 뭐 골프 동아리, 요즘은 골프도 뭐 대중화가 됐으니까 무슨 동아리 해갖고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교회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좋아서 온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제 막 하다가 외인이었는데, 한 가족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니. 내 인생의 끝이 뭐야?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외인이었다가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근본적인 공통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근거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세리 집에 가셔서 많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2장 7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55페이지예요. 신약성경 55페이지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5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러분,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혁명적인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세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매국노. 나라를 여러분 팔아먹은 사람들이 세리예요. 세리는 뭐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징수해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에서 여러분 세리장을 세우고 세리장에게 너희들에게 할당량을 준다. 이만큼을 갖고 와야 돼. 그러면요, 이 세리장은 세리들을 밑에서 불러가지고 각 집안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세금을 걷어야 될 것보다 3배 내지 4배를 걷어요. 착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을 어디다 바쳐요? 로마 나라에다가 바쳐요, 세금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리다 그러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매국노와 똑같은 거죠.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큼성큼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반역자한테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먹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리냐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17절 다시 보면,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온 목적이 뭔 줄 아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는 거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왔다. 선문답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건강하고 깨끗한 자를 미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병들고 더러운 자, 연약한 사람만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서울역에 가면 어찌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숙하는 그분들만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분들만 찾아가실까요?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더 불쌍해 보여서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이 막 너무 동하셔갖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죄인임을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와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을 내가 모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다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새로운 몸을 입으셨어요. 잘 보세요. 새로운 몸을,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그죠? 육신의 몸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3일 만에 새로운 몸으로 바뀌셨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기도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쑥 들어가셔요. 그 집을. 문이 있는데 물리적인 문을 통과해 버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펼쳐가시겠다는 놀라운 의미가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그의 지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임 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시 살아나야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자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시고 그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동참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서 교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은 혼밥족 있죠? 뭐예요? 혼밥족이 아세요 권사님? 뭐예요? 혼자 밥 먹는 족속들 아니에요? 네? 혼자 밥 먹는 족속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요즘은요 혼자 사는 게 편해. 괜히 부딪히지 않는 게 편해. 직장에서도 혼자가 편해요. 부딪히는 게 좋으세요? 혼자가 좋으세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거 괜찮아요? 요즘 세상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을 긋는 세상이에요. 서로가 죄인이고 서로가 정죄하고 배제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남을 짓밟고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뭔가를 이겨내야지만 살아가는 인생들. 그 가운데 여러분 평화와 화평과 연합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별로 볼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죄인을 불러서 이 땅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평이, 평강이, 평화가 여러분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난 병든 자다. 나는 부패한 자다. 나는 어둠에 갇혀 있었던 자다. 죄의 종노릇했던 자다. 그것을 뼛속 깊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예요. 합당한 태도.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부패성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죄가 해결될 수 없고, 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주가 해결될 수 없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망 가운데 여러분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어찌합니까?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이 어느 순간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위로하세요. 하나 되게 만드세요.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 정도가. 여러분 구원받아서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 정도는 너무 기독교를 유치하고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죄인들의 집합소로, 죄인들의 모임으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공동체가 됐느냐?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남을 세상에서는 정죄해요. 남이 잘 되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세상에서 남이 승진했는데 내가 승진 안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내 승진해서 떨어지면 보통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그죠?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평가에 어느 정도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권사가 떨어졌어. 근데 다른 분이 권사 됐어요. 권사님이 되셨어. 그럼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 잘 됐다. 나 권사 되면 훨씬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 다행입니다. 난 권사 안 시켜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워. 그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렇게 부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저 인간은 뭔데, 나보다 교회도 늦게 나왔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 살아 계신 거 맞아? 저 왼수는 안 데려가셔?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느냐? 아니, 같이 개척을 했어요. 같이 사랑의교회 출신이야. 나는 더 많은 사역을 했어. 내가 훨씬 더 사역도 잘했어. 아니, 나랑 비슷하게 개척했어. 나보다 훨씬 많이 모여.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정 목사 기분 나쁠까, 안 나빠요? 안 나빠요. 극복했어요. 우리 교회, 내 친구 교회, 내 동료 교회가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말씀하시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안 기뻐하잖아요. 기뻐요. 잘 됐다. 가끔 그것이 찾아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딱 내가 방어막을 딱 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나의 지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문제투성이에요.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을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가 병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투성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회를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의 핏값으로 샀다는 것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아프면 누가 아플까요?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행복하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한 번도 예수님이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교회를 사랑해주시고, 돌보시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많이 속썩였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서 건너라 그랬더니 막 발을 딱 내디뎠어요. 그러다 막 빠지니까 막 주님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러분 막 기도하시는데 막 잠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고가 와서 막 군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여기 있었던 칼을, 허리에 찼던 칼을 갖고 막 말고의 귀를 막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막 했던 그 베드로.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요. 낙담해서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 갈릴리로 내가 먼저. 그 갈릴리 가서 뭐하고 계세요? 칼을 갈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칼을 갈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생선 다듬어서 제자들 먹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생선을 다듬어서 칼을 갈고, 그래갖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다 맛있는 그 고기를 막 구워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먹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야, 너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막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 시몬아, 베드로야, 너 진짜 그 대답 잘했다. 이거를 깨닫게 한 건 너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한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 신앙의 고백이에 베드로 네 신앙의 고백이에 교회를 세울 거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넘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칼을 갈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맛있는 것을 최상의 음식을 그래서 여러분 옛다 처먹으라가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너 회복해라 막 그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집안에서 속 썩이는 아들이나 딸들은 별로 속썩 안 썩이더라고요. 딸들은 괜찮아 보통. 아들이 문제야. 괜히 또 뭐 상상하지 말아요. 뭐 우리 집에 아들이 문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너 이거 먹고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따 너 속으로 처먹어라 이 왼수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가족이니까 막 억지로 드릴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해서 줬어요. 그러면서 딱 그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물어봐요. 베드로가 얼마나 찔렸겠어요? 예수님 얼마만큼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목숨까지 내가 내어주겠다고 목숨을 내가 내놓더라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했던 사랑하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니 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죄송한 거죠.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감히 못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 안에는 뭐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은요 나 주님 이런 뜻이에요. 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요 사랑하고는 싶어요. 정말 주님 붙잡고 싶어요. 내가 실패한 인생인데 내가 교회로서 넘어졌는데 그런데 주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요 문제투성이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부족한 목사, 연약한 목사 만나서 성도들이 힘들고 때로는 갈등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천천히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에요. 교회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희 가정 이야기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18살 때 1살 차이 나는 형이 소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귀하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딸둘 아들둘 적절하게 자녀를 낳으셨죠. 근데 어느 순간에 3살 4살이 되는데 정상적인 아이와 보통 아이와 좀 다른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걷다가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병의 병명을 찾지 못합니다. 모른답니다. 유명한 병원을 갔습니다. 많은 병원을 갔습니다. 좋다는 약도 다 써봤습니다. 사기도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부모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학교를 가고 싶은데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님이 데리고 갑니다. 업어서 갑니다. 누나가 때로는 자전거에 태워서 갑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장한 어머니상도 타셨습니다. 그게 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준 거니까 감사함으로 타셨습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중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중학교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걷지 못한다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좌절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식이 알려졌는지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고 신문에 크게 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받아주겠다고. 원래는 안 받아주겠다고 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학교가 좀 이렇게 가파라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약간 가파르게. 어머님 휠체어를 우리 형을 태워서 매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학교 갈 때 계속해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아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었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자신이 낳았으니까 늘 그것을 마음속에 지고 갔을 거예요. 죄책감. 어쩌다가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을까.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받았을 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아들이니까. 근데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달랐어요. 어린 마음에 중학교 1학년이었고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린 마음에 정상적이지 않은 형이 등교할 때 같이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창피한 거예요. 같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면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형의 친구 중에 내가 어저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형을 정말 도와줬던, 함께 친구처럼 진짜 가족처럼 했던 그 형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난 이름 정말 잘 기억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떠올랐어요. 민경호 형제였구나, 형님이었구나. 소변도 좀 혼자 볼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집에 연락하라고 계속해서 소통을 합니다. 근데 저는 부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우리 형인 것조차 싫었습니다. 같은 가족인 것조차 싫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창피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 싫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철들고 나니까 깨달아져요. 그게 뭐였을까요? 한 가족이구나. 가족이 뭡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거래적인 관계가 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떠한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족이었다는. 그렇다면, 그렇게 묶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족은 서로의 힘듦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가족이구나. 각자 아픔을 감당하면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족인 거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죠. 미안해 형,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렸어. 그러면 하늘나라니까, 죄는 없는 곳이니까 아마도 괜찮아, 다 이해해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 이 땅의 가족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돈도 많지 않고 돈도 필요 없고 훌륭한 가문이 아니어도, 학위가 필요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나이가 있든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백인이든 백인이지 않든, 성질이 좋든 나쁘든 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많겠죠. 너무나도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있겠죠. 그러면 그 아픈 손가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으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 다 모였어요. 옆에 쳐다보세요.
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픈 손가락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20절. 여러분, 15절로 20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고 연합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화목해 하는 자, 화평을 주는 자, 아픔을 끌어안고 신음하며 기도하며 울며 그러면서 함께 세워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나보다 그렇게 직분을 받고 나보다 그렇게 잘 되고 나보다 이렇게 하는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화평과 평안과 화목을 그 안에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잘했다고, 이번에 권사님 됐다고. 그럼 이제 그 권사님 된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하다고, 나만 권사님 돼서. 집사님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안 된, 참 미안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길래 주일날 빠지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거 다 죗값을 받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교회 그 가족들 막 또 그냥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부터 알아봤다고.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갓 태어난 아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 연세가 많은 분, 80세, 85세 때 교회에 나와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85세 때 갓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예요. 신생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 신생아에게 여러분 딱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근데 딱 아이에게 딱 그런 거예요. 야, 너 네 손으로 밥 먹어봐. 그럼 애들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걸어. 못 걷는다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먹고 싸고 우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그럼 부모님이 그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배 아픈지 여러분 아니면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지를 알아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죠. 그러면 이제 서너 번 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소원은 뭐예요? 부모님의 소원은 아이가 자기 힘으로 밥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응가도 자기 손으로 닦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게 통일이 아니에요. 막 자유함, 오 자유, 그때를 위해서 내가 버티리라, 막 이런 거. 그러다가 버텨서 너무 좋았어. 막 자기 입으로 밥을 떠먹어. 그러면서 막 자기 응가를 혼자 다 해. 근데 이제 보세요. 중학교 딱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춘기가 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막 사식 넣어달라 그래. 내 방 건드리지를 못해. 엄마, 함부로 내 방을? 엄마 어디 아프세요? 막 그러면서 막 대들잖아요. 막
그러면 사춘기, 그러면 또 기도가 뭐예요? 사춘기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그냥 그러면서 사춘기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방된 것 같잖아요. 아이를 떡하니 내놓고 뭐라 그래요? 엄마가 다 책임져. 그러고서 자기는 나가서 또 뭐 볼일 다 봐.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그래도 그래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뭘 배워요? 내려놓음을 배워요. 부모가 내려놓음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다라는 걸 분명히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깨달아요? 다 아이들이 크고 깨달아요. 지금부터 깨달으세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요. 아시겠어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요.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세요. 괜히 그냥 씨름하지 말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가족은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교회만 찾다가 끝나요.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마다 힘듦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문제없는 인간이 없듯이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도 가족도 태어나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끊임없이 갈등하고 여러분 싸우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탁 태어나 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그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화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혼자 놔두지 않고 묶였다고요?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성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제가 아시는, 내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여러분 그렇게 속을 썩였다는 거예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 장로님 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그분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할 거라고. 그리고 엄청나게 기도하셨다. 얼마나 괴로우면 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하셨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놀랍게 응답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대요. 막 할렐루야. 겉으로는 표현 못하죠. 겉으로는 표현 못해. 속으로는 엄청 기뻐하고 겉으로는 왜 나갔을까? 이제 겉으로는 이제 페이스 그 뭐죠? 페이크 해야 되잖아. 페이스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났대요. 남아있는 장로님 중에 더 많은 분이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한 사람도 교회 안에 필요 없는 분들이 있다 없다? 없다. 다 필요하다. 목사님을 깎고 목사님을 내려놓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데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이 목사가 부족한 사람인지라 연약한 사람인지라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들지 않아도 아멘 누가 크게 했는지 제가 다 기억합니다. 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신 이유요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묶으셨다면 여러분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것은 다른 사람을 붙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내가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편이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느냐,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잘 보세요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건 이렇게 해석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너희가 존재해야 예수님도 존재하신다.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 참여하셔서 그 안에서 부딪히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걸로 아세요. 우리는 여러분 나는 피해를 안 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다 살아가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갈등하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낚인 자입니다. 코가 끼어진 자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왕 낚였다면, 주님 앞에서 묶였다면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문명 세계에 여러분 가족도 이제는 인간성을 상실하는 이 시대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진리는 우리가 주장해야 되지만 그 진리를 드러내는 수많은 방법들은 양보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그 노예들이 뭐 때문에요?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이 부족하던 거예요. 막 싸웁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롯을 불러요. 야, 네 목자들하고 네 종들하고 내 종들하고 막 싸운다. 야, 이거는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 여러분 롯한테 그런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갈등하고 싸우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 하자. 네가 원하는 데 선택해. 그랬더니 여러분 롯이 막 보니까 소돔과 소알 땅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내가 저쪽으로 갈게. 오케이, 너 저쪽으로 가면 나 반대쪽으로 갈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용량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목숨을 주고 교회를 샀다면,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의 몸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면,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지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은혜 사랑의 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서, 옆에 있는 교회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렇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화만 마치죠.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한 교회에 9개 교회가 있는 교회를 봤어요? 한 장소에 9개 교회가 있어요. 아침 7시에 드리는 교회, 9시에 드리는 교회, 여러분 11시에 드리는 교회, 1시, 3시, 5시, 7시에 드리는 교회, 9교회가 한 건물 안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것이 한 몸이구나. 한 교회의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해 내는구나. 교단도 다 달라요, 거의. 그러니까 2시간만 딱 쓰고 여러분 흩어져. 2시간만 딱 쓰고 흩어져. 이야, 멋지다. 나는 또 감동받으면 그런 거 막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아직 용량이 안 돼서 다음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마음은 있어요. 우리 교회가 2시 정도나 3시 정도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죠? 우리 교회가 모든 행사가 끝나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는 3시 이후부터는 다른 교회가 와서
이 예배당을 사용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예배 초소로 우리가 좀 드리면 좋겠다. 예전부터 했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수원에다 개척을 안 하고 잠실에다 개척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언젠가 동탄에 개척을 하고 싶은데 없다, 장소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3시 이후에는 마음껏 쓰시라고. 뭐 쇠마학교 있지, 우리 교회 있지, 그냥 마음껏 쓰시라고. 북치고 장부치든지 다 하시라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될 때까지 뭐 3, 40명 찰 때까지 다 쓰시고 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 교회가 우리보다 200명, 300명을 부흥해서 우리가 나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면 된다고. 뭐 거기가 더 많은데, 뭐 그런 넓은 마음 정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 좀 적은 걸로 봐서는 그러면 그거는 좀 고려해 보고 제가 성도님들과 의논하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